중요한 문화 현장을 마음에 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문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중심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현장의 제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볼 수 있는 귀중한 영안이 떼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나 악한 마의 권세 주 예수 권세의 앞에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1년 시작된 지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달째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참 사역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저희가 어쨌든 섬겨왔던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보거나 또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때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인도받아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에 우리가 그 공연 하나 이렇게 제가 올렸던 것도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문화인들이 함께했던 작품들이었지만 처음으로 우리 대학로 현장에 오랫동안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셨던 불신자 배우를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전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대단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전도운동의 중요한 지금 플랫폼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계속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흩어지는 거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은
그 우물에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해서 왕래를 하는 겁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라는 또 이 문화전도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엑지 138을 통해서 이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 가진 우리 전도자는 물론이고 또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이번에 또 현장의 불신자까지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만남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 플랫폼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마당이라고 할 수 있죠. 마당. 학교 운동장 같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장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다녔던 시골 학교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운동장 제가 뭐 최근 들어서 한번 제 고향 마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 운동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운동장에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막 새카맣게 모여드는 거예요. 양쪽에 지금 기억에 양쪽에 골대가 하나씩 있었는데 여러분 골대에 골키퍼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제 기억에 골키퍼들이 한 5명, 6명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5팀, 6팀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운동장에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그렇게 막 무슨 큰 역사가 있고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속에서 만남과 또 이런 소통과 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어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또 이런 문화의 장을 지금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허술하고 또 아직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플랫폼을 세우시고 있게 하신 분명한 언약적 이유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가봐야죠.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죠. 뭐 우리가 섣불리 막 판단을 한다거나 뭐 섣불리 뭔가를 뭐 예측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시작 단계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증거를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했지만은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대학로에서 바로 터진 게 미투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미투가 대학로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가 확산이 되던 상황에서 대학로에서도 미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그런 오랫동안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미투 사건을 통해서 터진 거죠. 그래서 그 극단 자체가 사실은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사실 그 극단에 대표했던 사람은 사실 피해자였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고요. 그 뒤로 계속 또 이렇게 양육이 되고 저는 그걸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증거로 잡았거든요. 사실 그 전에 우리 언약자분 우리 이자수 집사님을 포함해가지고 이 언약자분 전도자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은 대학로를 순회하고 특별히 그 극단 주변을 막 돌면서 막 흑암을 걷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극단이 꼭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연극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귀신 나오는 거, 무당 나오는 거. 이제 이런 작품들을 대학로에서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흑암 걷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극단이 이렇게 아주 모델적으로 그냥 무너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제 딱 그 증거를 잡은 거예요. 만약에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글쎄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 증거를 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제 흑암이 꺾여지는 신호다 이게. 그러고 지금 한 3년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벌써. 우리는 좀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도 계속 유 목사님 또 이런 중직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좌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 저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좌와의 축복, 보좌와의 응답이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특히 문화 현장을 살려야 될 저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기도 하죠. 막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 사람들 초대해 놓고 데려다 놓고 막 실수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일에 막 신경을 쓰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예민해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지친다는 게 문제이지. 마음이 지친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럼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 현장의 제자들이 정말 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 능력으로 체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사실 일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보좌의 능력이 237의 빛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뭐 모두가 다 공감하겠지만 여러분 문화 현장만큼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없잖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이 문화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가 가진 굉장히 큰 이게 장점이면서도 이게 사실 무기잖아요. 문화로 접근하면 아무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종교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거부해도 문화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고 반복음적인 그런 사상이나 그런 반복음적인 이런 의식들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 영화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사람 생각이 바뀌어져요. 드라마나 딱 보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뀌잖아요. 지금 시대가 또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인천의 모 교회 또 뭐 그래 지금 난리잖아요. 또 뭐 계속 거기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계속 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명을 반드시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바로 군인들이 아닌가, 그 영적 군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문화 현장이 바로 영적 최전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좌의 능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고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내 현장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중요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지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계속 듣고 녹취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를 한다거나 말 그대로 호흡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이 보좌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그런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내 속이 텅 비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남지도 않고 오히려 막 상처만 쌓이고 서운한 것만 쌓이고 뭔가 답답한 것만 쌓인다면 내가 올바로 사역한 거겠습니까? 그건 올바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일을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흑암이 꺾여지는 증거를 봐야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증거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실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영적 최전방에 있는 저 여러분이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군대도 특수부대라고 있잖아요. 특전사라고 있잖아요. 이 특전사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전천후 만능이 돼야 됩니다. 높은, 대표적으로 막 이 뭡니까?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낙하산 메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투입이 돼야 되니까. 고공 낙하도 해야 되고요. 사격도 잘해야 되고요. 웬만한 체력도 감당해야 되고요. 왜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특전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여러분은 문화라는 진짜 영적 최전방에서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군대로 따지면 특전사들이에요. 그럼 특전사들이면 특전사에 맞게 특전사들이 일반 군인과 같이 훈련하지 않잖아요. 일반 군인들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정말 더 마음에 담고 특별히 문화 현장에서 부름받은 저 여러분은 특별히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도 이 언약의 흐름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도 여러분이 정말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인도를 받고 정말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떤 것도 세상에 쉬운 건 없지만 여러분 특히 문화 현장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쩜 우리는 한다고 한 게 오히려 방해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아니면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당하지 않나, 잘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모일 때마다 진짜 기도로 여러분 하나 되고요. 그리고 진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같이 포럼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고, 또 서로 도전을 주고, 진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제자들로 여러분이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문화 전문의는 아니니까, 저는 뭐 문화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일 뿐이고요. 전 주요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뭐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잖아요. 기도와 메시지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무대에서 연극을 할 겁니까? 제가 무슨 다른 뭐 어떤 예능을 보여줄 겁니까? 근데 저의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통하고 정말 기도가 통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야 되지 않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해서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럼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그거는 아무 상급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만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나도 하긴 했는데 이 뒤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이거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거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두가 다 확인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기도로 인도받고, 기도로 확인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시다. 2022년 정말 우리 새해에는 어떤 일이 또 펼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걸 진행하고 또 모든 걸 마칠 때마다 이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와, 진짜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군대로 따지면 우리는 특전사들이에요. 중요한 작전을 수행해야 될 특전사입니다. 일반 병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전을 수행해야 될 영적 특전사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능력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플랫폼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이 플랫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을 거쳐갈 거 아닙니까? 이 플랫폼에 모일 거 아닙니까? 뭐 그분들은 되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서 그걸 세워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우리 15장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가지에 있지 않잖아요.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용을 써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이 포도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가지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가지는 열매 신경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무와 떨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표현 자체가 좀 어렵고 점잖게 써있지만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감추지 말고 진짜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죠? 주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동기도 다 내버리고 어떤 목적도 다 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가장 진실하게. 유 목사님도 그런 간증들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주려고 새벽에 정말 진실하게 어떤 동기도 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진실하게 다가서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거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냥 그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는요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대표기도 여러분 표현할 때 그렇죠. 어쩌면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대표기도를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대화를 하는 거는 누구를 신경 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기도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모 신학교를 다녔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프 시간마다 기도하는데요. 교수님들마다 기도 스타일이 다 틀려. 벌써 내가 졸업한 지 지금 벌써 뭐 꽤 오래됐는데요. 어떤 교수님 하나는요, 기도할 때 학교 역사를 처음부터 쫙 합니다. 하나님 1900 몇 년 평양신학교부터 시작된 우리 학교가 하면서 막 언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 언제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그냥 기도하는데 역사를 그냥 쫙 그분이 교육 쪽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학생들이 무슨 어디 축제 같은 데에서 연극하면 교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 1900년 되면서 그럼 누구 흉내낸지 다 알 정도로. 근데 여러분 대표기도는 그런 겁니다. 듣는 사람을 의식하고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게 대표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하는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구에게 방해받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대화하는 시간. 그게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늘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지를.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늘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죠? 손님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가 뭡니까? 희생제사 아닙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듯이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근데 여기서 산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럼 우리 몸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있을 수 있고 높거나 낮거나 나는 어떤 상황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말 그대로 막 뭡니까? 깡으로 사는 겁니다. 깡으로, 쉽게 말해서 깡으로. 그냥 막 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는 그래서 현장, 이 영적 최전방인 문화 현장 속에서 영적 특전사로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고 이제 2022년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확실하게, 더 사실적으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흑암에 덮인 이 문화 현장을 우리가 건져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 또 새로운 해에는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영적 최전방 흑암에 덮인 문화 현장을 살릴 영적 특전사로서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현장의 제자들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